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다고 여기거나, 그리고 나는 완벽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점보다는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나의 약점,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조차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강점에 대한 만족이 커지면서 점점 그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며 시기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두 부류 사람들 모두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장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가리킵니다. 내장은. 오장육부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뭔지는 설명 못 해드리겠습니다. 위키 백과입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오장육부, 어쨌든 우리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장육부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내장이라는 말은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나타내는. 내장을 만드셨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장기만 뜻한 것이 아닙니다. 오장육부 이 신체 장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정서, 의지, 개성, 기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인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개성과 기질을 주셨고 또한 강점도 약점도 허락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틀리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다만 다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는 우월하게, 누구는 열등하게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의 특성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직접 손수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차분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실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들어 그를 초대교회의 뛰어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약점이 있었습니다. 결벽증이라 할 만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도 강점으로 사용하셨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만드신 창조자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강점도 주시고 또한 약점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인생이든 언젠가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꼭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마지막 때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뛰어나고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나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답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라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혹시 똑같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혹여나 75억, 80억 인구 중에 혹시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둘, 셋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딱 하나만 나를 만드셨습니다. 딱 하나만. 나의 강점에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약점에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자신 없게 살라고 만드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긍정하고 아낄 줄 아는 마음을 통해 남도 사랑하고 부안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와 기능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인간의 의학과 과학으로 인간의 탄생을 지금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초월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시인은 바로 놀라워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무엇에 대하여 그토록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존재인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유일한 존재인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좀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주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그런데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놀랍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을 때와 묻지 않을 때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나의 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또한 이 세상을 지나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도 보람이고 또 이 세상을 지나간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마시고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있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하신 일에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내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언제나 내 옆에 계셔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배고플 때 먹이시고 슬플 때 나를 위로하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이 놀라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에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시인이 놀랍다고 표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으로 놀라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놀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찌 헛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헛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마도 내가 놀라고 있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놀란다면 어찌 그 사람이 헛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능력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인의 그 믿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놀라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울을 갖다 드려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뭔가 다르게 보이십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까? 봐도 그 사람입니까? 사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를 몇 번 드려봤지만 본문을 정해주는 헌신 예배는 처음 해봤습니다. 본문을 정해주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다 하려고 하니 좀 길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참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13절에서 18절 말씀이 조금 더 저에게 묵상이 되어져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레이스 뉴욕교회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 놀라고 주님이 하신 일에 놀라운 것처럼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존재에 대해 놀라고 또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아셨고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로 그를 만드셨고 그의 먼 미래의 일까지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보여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오늘날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가장 진실해야 하고 가장 사심이 없어야 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조차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우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풍요 속의 빈곤, 이런 말처럼 우리는 끝없이 외로워하고 삶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한 부분으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고결한 부모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우정도 영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형성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행동과 환경과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모습이 변해도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서 이런 사랑과 관심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갚을 수 없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실패하고 넘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에 사로잡히면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그런데 이런 자신감, 자만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해 이런 잘못된 자만심 또는 나태함을 가지고 결국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자신을 악으로 치닫도록 방치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139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사시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악한 길로 들어설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철저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만, 영적 나태는 결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이 139편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지고 감사한 삶을 힘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가족들을, 이웃들을 이제는 초청하십시오. 내 주변의 이웃들을, 가족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가슴에 부활의 주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황폐한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땅을 갈아엎고 생명의 씨를 심으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오늘 함께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